그 귀신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갖다가 명확하게 밝혔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약간 이제 조금만 그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면 왜 귀신은 어떻게 활동하는가고 귀신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차를 갖다 저쪽 공터에다 잠깐 세워놓을게요. 이런 데 들어가 괜찮아? 지금 수업했을 때 오케이. 잠깐 안 앉아. 괜찮? 주차장 있네. 좋다. 여기.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공간 되죠. 예. 오늘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제 의견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요. 이제 앞에 짧게 얘기하고 나머지 이제 지체 형제 자매님들의 생각을 갖다 이제 듣는 시간을 갖다 갖도록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결국 귀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귀신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귀신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생각했었을 때, 저한테는 나행제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독교계에서 혼잡하게 들었었던 말을 갖다가 나행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풀렸어요. 모든 게, 귀신이 이렇게 생긴 배경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물질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형식으로 역사를 한다라고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버렸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는 이 부분이 명확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 아담 이전에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심판을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말하자면 음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영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있는 짐승과 같은 흑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사람의 증세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날 때서부터 눈이 먼 자예요. 그러니까 눈 먼 자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눈 먼 자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그 눈을 갖다 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 가서 바리새인들서부터 제사장들 앞에 서가지고 누가 너를 낫겠느냐라고 하니까 그 눈 먼 자가 하는 말이, 당신들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부르죠. 그 눈 먼 자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의 이 아들이 날 때서부터 눈이 멀었던 게 맞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얘는 날 때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념에서는 날 때서부터 눈이 먼 사람은 아예 태어날 때서부터 부정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한 관념들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그가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얘기를 해요. 당신들, 나를 눈을 고쳐준 분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들도 모른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형식으로 오히려 대묻죠. 그러고 나서 재판정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 그 눈이 다 나은 봉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그가 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눈먼 자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사람들은 저서부터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쫓겨져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나팔을 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귀신이 쫓겨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귀신에게 해방받은 그 말 그대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귀신들의 그 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해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람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보냄을 받죠. 그러고 나서 나도 너희와 같이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해방을 받게 됐다라는 나팔을 불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모르면은 전도가 뭔지를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내가 해방받은 적이 없는 자가 어떻게 귀신과 싸울 수가 있고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방시켜 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12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냐면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쫓겨진 걸 체험을 했었던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완전하게 귀신이 쫓겨져서 완전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온 체험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귀신이 들렸었는데 귀신의 나라에 사로잡혀 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였었는데 이제 우리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아 가지고 자유자가 됐다 하고 이제 나팔을 불 수가 있는 사명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경험이 없이 어떻게 귀신과 싸울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갖다가 그냥 가볍게 주제를 갖다가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보충해 주실 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그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 주시거나 하는 방향으로 오늘 줌 집회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죽은 사람이, 죽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세계에서 뭐, 어, 산 사람들을 미혹하여, 어, 그, 타락시킬 수 있거나, 악한 영들이, 에, 그, 악한 영들이 그럴 수 있거나, 의인의 영들이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예,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럴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영전님께서 강론하실 때 악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뭐 그런 표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걸 들으면서도 계속 나영재님을 무시했더라고요, 제가 계속. 죄송한데 계속 건너머 듣고 있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것을 의미를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그걸 언급하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듣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어제도 악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악기가 뭘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오늘 이제 건진 것도 없이 한 2시간 반 동안 차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것들 중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천사들을 보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의인이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의인들이 죽어서 육신을 벗고 의인의 영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천사라고 하는 것인가? 저는 이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일단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들 귀 있는 자 13장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세상 끝에 추수되면 의인들이 이르는 장자들의 총의가 있고 악인을 갈라내어서 그들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는가? 아이고 정리하는 게 정신이 없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악의 영들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그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이른 곳도 저는 하늘이라고 보았는데 여기서 악인의 영들이 하늘에 있는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서 악인들은 불못에 던져놓는다 돼 있을 건데 그 불못이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이라고 표현된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씨름하고 씨름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저께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악의 영들이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이 불법과 죄에 매여서 죽었으니까 그건 악의 영들인데
그 영들이 사람의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악의 영들을 대하여 싸우고 씨름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전까지 제가 사상이 뭐였느냐. 그래서 기독교계 종교계 생활을 하면서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고 악인은 지옥 간다. 이 사상으로 딱 이 감옥에 제가 지금까지 갇혀서 어떤 말들이 의미 있게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의식하지 못하고 뭔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고 넘어가면서도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악기라고 하는 것,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있구나. 성경에서 그걸 계속해서 얘기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악의 영들이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그 대상이 악의 영들이고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그거라고 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서부터 우리 지체들과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16절. 이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상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제 맹인, 즉 날때서부터 장님이었던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이 했었던 말입니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 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까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뭐를 본 거냐면은 이 세상은 악한 영들 즉 천사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 있기 전에 지어진 천사들이 타락을 한 영들이 있었고 그리고 귀신들은 아담 이전에 악인으로 심판을 받았던 자들이 그들이 아담 이후에 있는 사람들의 옥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아담 때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귀신들이 쳐놓은 장난. 말하자면 세상이라는 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맹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얘기하는 이 맹인은 사실 모든 인간을 대표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을 대표했던 사람이에요. 박경식이라는 한 인간을 대표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저도 밝히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나영재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20년 동안을 갖다 십자가의 복음만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내가 이영애 자매한테 뭐라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여지껏 믿어왔고 내가 여지껏 믿었던 그 하나님을 전부 다 내려놓겠다. 그것이 옳건 그르건 다 내려놓고 나 지금서부터 새롭게 처음서부터 다시 믿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마음속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여지껏 의지하고 20년 동안 꽉 붙잡으면서 전도하고 다녔던 모든 것을 다 회개했습니다. 자, 맹인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맹인으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감사하게도 형제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빛을 비춰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지껏 세상이라는 어둠에 갇혀 살았다라는 걸 갖다 보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난 이후에 마음이 뜨거워지려고 했었는데 노아의 방주 창세기 강론 때 노아의 방주 때 물 빠지는 얘기를 하면서 거품 신앙을 빼버리는 걸 6개월 동안을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힘들었어요. 들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 자신이 말하자면 뜬구름 잡는 믿음을 가졌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조금쯤 안다 싶으니까 또 나에게 어려움이 또 닥쳤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속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속초에서 나 혼자 덩그러니 딱 그 속초 바다를 보고 있는데, 속초까지 보냈어. 그때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어떤 울림이 있었냐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성경 말씀이 주님 주시죠. 상대에게 은혜를 끼쳐주지 못하면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였었구나.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조금 안다 하는 것 가지고 상대를 찍어 누르고 상대를 갖다가 흠결을 갖다 드러내려고 했었던 이 모든 것이 열병이요, 또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귀신의 장난에 또 놀아났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으면 이제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왜 여지껏 나는 하나님을 갖다가 40년 동안을 갖다가 믿었다, 아니 30년 넘게 믿었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나는 이기는 자가 못 되고 있는가? 왜 세상의 어려움만 조금만 와도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또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조금 보게 해주셨는데, 이 본 곳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도 세상의 온갖 더러운 귀신들에게 사로잡혔던 당신의 처참한 모습을 볼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옥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시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현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나팔을 불어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가 된다는 거죠. 주제를 갖다 귀신으로 잡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38년 동안을 갖다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옴짝달싹 못됐던 나 자신을 봤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주제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뭐냐면 귀신은 사람을 거쳐서 된 거예요. 이건 명확한 진리인 거예요. 아담 이전의 사람들은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지금 최종 심판은 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인데, 아담 이전의 사람들은 지옥불로, 그러니까 불못으로 던졌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랍게 비밀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게 필라케라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의 처소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귀신들의 처소가 바로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이었던 거고, 육신을 입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 속에서 귀신은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속살거립니다. 경씨가 너는 밝히 보고 있어. 경씨가 너는 성경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넌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라고 속살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전했던 그 복음으로 상대방의
상대방을 갖다가 찍어 눌렀고 상대방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빴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였었던 거예요. 생명과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었고 오히려 선악과로 정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에요. 38년 동안 나는 중풍병자였었고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형제님처럼 날 때서부터 맹인이었던 거예요. 맹인이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다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다 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금기름 붓는 집 지체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제 저처럼 그냥 두드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주셨다라는 걸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전 느낍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든지 미쳐가지고 정신없이 육신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미워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니까 주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갖다가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대마와 같이 되고 언제든지 디오드레베처럼 돼서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의 세상, 즉 이 육적 생각을 갖다 짓밟지 않으면 거기서 해방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뜻이냐? 귀신을 알게 하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처참하게 한번 굴러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아픔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를 보면 불쌍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경식아 너 나가서 저 사람 네가 당한 그 고통처럼 저 사람이 당하고 있으니까 가서 전해. 뭐를 전합니까? 예수님께 이끌어주는 거죠.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말씀이 생명. 세상에서 귀신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당신 안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 외에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귀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신을 알지 못하면 적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이 생명이 되신 거지 육신이 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당신. 아니, 이게 실생활에서 보니까 그 귀신이 항상 이렇게 내 주변을 만들면서 이렇게 내 자신을 유혹하는 걸 제가 이렇게 순간순간 느끼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나한테 오는 그 순간순간 오는 귀신도 보지만 박경식 형제 옆에 붙어있는 귀신도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떤 물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가끔 비아냥대면서 박 형제를 어떻게 긁었냐면은 지금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건 귀신이 하는 소리야. 제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죄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게 귀신이야 하라고 하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맞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좋은 의향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박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죄한다고 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때 그거를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분이 나빴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들이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생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알았어요. 그게 귀신의 장난이라는 걸.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주님께 주님 이 생각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런 멀리 그런 나쁜 생각들은 멀리 저한테서 멀리 떠나게 해주세요 하고 사실 이렇게 기도를 요즘뿐만 아니라 이제 하긴 하는데 원체 이렇게 연약하다 보니까 항상 귀신이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기도를 구원해달라. 저 회개합니다. 저는 여지껏 알고 봤더니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다녔던 놈이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회개합니다. 형제 아멘. 자매님들. 진짜 어린 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귀신에 대해서 원래 주제를 받았다가 내가 저 귀신을 시켰다고 나도 좀 믿고 있었거든요. 제가 워낙 많은 그러니까 시련을 많이 이렇게 당했어요. 동식이 친구처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떤 말씀 중에 부모가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 거기에 의해서 또 말씀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막 귀신인데 막 그런 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주제 때문에 나의 신앙이 확 바뀌었어요. 확 바뀌어가지고 모든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을 진짜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진짜 막 기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 기쁨을 진짜 내가 이렇게 받은 게 진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몰랐는데 아는 척을 했었던 거예요. 저. 아는 척을 해가지고 또 조금 이렇게 말씀을 알면 또 그걸 막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 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게 나도 이제 내 스스로 이제 귀신이 씌웠다라고 이제 제 스스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신의 주제를 잡을 때 내가 귀신이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몰랐었다는 거죠. 제대로 몰랐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그 성경의 말씀이 제 머리에 외워지는 게 진짜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탕자 그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으로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병식이처럼 진짜 그 믿음을 이제 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에 귀신의 주제 때문에 나의 신앙이 완전히 좀 바뀌었어요. 완전히 흙의 존재가 됐었고 피조물의 존재로 다시 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이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표현적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카톡에서도 그냥 이렇게 양정이 이렇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는 육자 아버지입니다. 양자 아버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너무 기뻐서 아무튼 기름 부은 집에서 정말 신앙을 제대로 내가 이제 배워가지고 저도 이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님 앞에. 10장이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70인이 이제 파송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그 주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는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을 합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이제 내가 야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가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권능을 받았다라면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어떤 귀신들의 장난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을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어떤 자인가? 제 성경에는 보면 거기에 간주에 이사야서 4장 3절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4장 3절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귀신이 떠나간 그 사람은 어떤 모양이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걸로도 침해를 받지 않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는 어떤 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고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라면 어떤 자냐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인데 이사야서 4장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거룩한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함을 칭함을 얻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건 뭐냐? 구약의 어떤 그 내용으로 보면 시온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수 행세를 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우리가 볼 때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바르게 저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다 귀신 들린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귀신이 다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내가 하늘에 기록된 자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앞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가 되고 이런 사실이 있고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으면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귀신의 장난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갔던 길이 누구라도 다 경험이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그 길에 딱 뛰어든 게 저는 예수님 믿기 시작해가지고 한 5, 6개월부터 돈신이 그냥 걸려가지고 그냥 돈신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그것은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기가 그런 어떤 살면서 어떤 작은 하나의 경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계속 붙들어서 다른 어떤 사건이 딱 와서 두 갈래 길이 딱 있을 때 어떤 길을 택할까 할 때 그걸 과거의 경험들을 가와서 이게 마귀가 이걸 나한테 자꾸 이렇게 미는데 이게 아니지라고 거기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때 이렇게 결정하는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딱 그게 작동돼야지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시온 예루살렘에 거하고 머무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못해요. 뭘 가도 간 길도
이 중간만 생각나거나 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오늘도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 중에 어, 아 미가엘의 군대가 된다 그런 표현들 많이 하셨죠 나영재님께서. 근데 또 말씀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이제 항상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세상의 예로 들어본다고 하면 군대에서 제대하는 것 같다. 직장에서 은퇴하는 것과 같다. 더 이상 그 직장에 또는 그 군대에 이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항상 들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렸는데 미가엘의 군대가 된다고 그러면 전쟁을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군대가 전쟁하는 거니까 전쟁을 연습하고 또 싸우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그러면 그 구름들 의인의 영들은 나팔 소리를 따라서 전쟁을 한다는 것인가? 또는 같이 나팔을 불어서 그 누군가의 영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 하기는 하는 것 같구나. 근데 이제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못해서 뭐든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여기 이제 여기서 뭘 주장해가지고 할 저기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도 확신 못하면서 또 확신하고 한다고 해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의인의 영들이 무언가를 하겠구나. 한다고 하면 진리의 진리로 무언가를 할 것이고 또는 악의 영들은 또 불법을 가지고 무언 것을 할 것인데 그러면 그 의인의 영들이 그 구름들이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성령이 오신다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 영들이 천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인가 이제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봤던 부분을 아까 더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 빼놓고 해서 좀 더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용해서 요약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그 귀신이 언제 생겼고 그 다음에 귀신의 영향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하는가 이제 큰 주제인데 어쨌든 오늘은 아주 좋은 집회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은 사람보다도 먼저 영들이 지음을 받은 세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 뭐 별들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신약 성경 계시록 21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연약한 육의 몸을 입지 않고 그냥 지음받은 영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세상에 이건 죄악되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많은 연단과 시험을 받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순종을 강조하느냐면은 반역 천사들 때문에
구약의 영들의 세계에서는 반역천사장과 반역천사장을 협력해서, 즉 동역해서 함께 반역에 가담했던 천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여자들은 천사들을 인하여 머리에 그 표를 둬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그 천사들이라는 건 반역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빛의 천사들을 순종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의 영들이라는 거죠. 그게 거역하고 대적하는 영들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지음받은 영들은 많은 고난을 받을 그런 연약한 육의 장막을 입혀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즉 천사들이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영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완전한 영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단편적으로 히브리서 1장 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통해서, 상속자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창세 전에 이미, 그게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지어지기 전부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자라고 하실 때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고, 사실은 죄인된 사람으로서 구속받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배신하거나 변질하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온전케 된 의인들이에요. 그 이제 순종을 가리키느라고 내가 박경식 형제 보고 전에 뭐 우리 저 영애자매 보고도 다 하자는데 왜 내 지금 말해도 안 듣겠지만은 내 뒤 따라오지 마. 왜 그래? 내가 이제 그런 얘기 가끔 했는데, 그런데 그거 뭐 그 말 해도 그때는 안 들리지. 나도 다 알아. 나도 그럴 때 누가 본 얘기에 귀 가해도 들으지도 않았던 사람이니까 뭐 받으려고 안 하니까 나도 다 알아. 그 빨리 좀 이게 좀 끝내주시기만을 기도했을 뿐이지 이제. 그런데 드디어 귀신 얘기하자고 해놓고 나서는 본인이 오늘 참 많은 진부가 있네. 보니까 다 귀신 들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세상으로 끌어가는 영이다. 이게 세상의 영이라는 거 보고 귀신들 그러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영들인 것이거든. 뭐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분이다. 첫 것이라는 건 영들을 의미하고 죄인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보다도.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신다라는 말은 죄 있는 연약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계획 중에는 흙에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가 그 선악을 따먹어가지고 우리 인생 이렇게 고생한다고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가지고 그건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천사장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천사장에 동역하던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을 하고 영광을 도적질하려고 했던 그런 반역을 일으킨 것 자체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주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떤 집안에 뭐 풍파가 일어나서 이혼을 하고 막 뭐 자식들이 막 그냥 울고불고 엄마한테 갔다 아빠한테 갔다 뭐 이렇게, 그것은 아주 막 악기들이 극도로 역사한다는 뜻이거든요. 두 부부가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해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속삭여가면서 막 내가 막 너 인생 내가 책임질 거다 막 우리 끝까지 가자 막 다 그래가면서 결혼했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귀신이 들어오니까 서로가 미워 죽겠는 거, 얼굴 쳐다보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을 수 있어. 이런 것이 다 보면은 귀신장난이다 이게요. 악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쫓아내고 이길 능력을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뭐 얘기가 이제 또 다른 데까지 갔는데, 그 영들의 세계에는 음부라는 것이 없어요. 영들의 세계에 이어서 땅에 기초가 놓여지고 하늘이 땅을 덮고 이렇게 되면은 땅에 생물들이 존재하게 되고, 땅의 모든 생물의 대표자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어요. 그런데 창세 전에는 그 인간들에게 악귀들이라는 거는 악한 귀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할 때 그거 내가 요약해서 악귀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악귀들이 그 인간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결과는 뭐 대표적인 것이 교만해져서 이제 팔을 든다, 뭐 발꿈치를 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취하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아까 홍영재님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귀신의 역사는 각 사람이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생사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마귀가 자기 것을 삼을 수 있다. 그 약한 부위를 치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출세 좋아하죠? 그 출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럴싸하고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너무나 필요한 걸 가지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나오는 그 긴 기간인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뭐 만대로부터 영원 전에 뭐 창세 전에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니까 그 기간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악령들과 결탁되어지고 연합되어진 인간들이 땅에서는 영장인데, 모든 생물보다도 인간이 타락하면 땅의 모든 생물이 다 함께 타락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용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할 때, 구약 성경에는 그 땅의 사방에서 빛의 아들들에게 명령, 새벽 빛의 아들들에게 명령해 가지고 지상 밖으로 털어내버려 그랬다는 거예요. 땅에서 털어내버려라 그랬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욥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나 잠언서에 나오는 말은 똑같은 말씀을 해놓고 나서 후반부에 가면은 땅에 거처할 인자들을 기뻐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털어냈다는 말과 기뻐하셨다는 말은 좀 반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 창조 이전의 인간들은 털어내 심판을 받은 것이고, 아담 창조 이후의 인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리고
구약성경 그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의 영들의 세계에는 음부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 세계 이후에 나오면 구약성경에는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라는 용어가 나오고 신약성경에는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 같은 이제 개념이에요. 음부가 나와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마귀와 악령들과 악기 들린 인간들과 인간의 그 영혼들이 음부에 갇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표상적으로 보면 얼음에 갇혔다가 얼음이 풀리면 지세상이 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그분의 계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질그릇으로 지은 아담 세계에 그들을 보내서 자유자재로 보내야 되니까 보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그 마귀의 사자들이, 졸개들이 유유적절하게 쓰임받는 이야기가 욥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대표가 사탄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의에 사탄도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다 표상이다 이거예요. 야, 그 사탄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욥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박경식 형제, 나도관 형제 뒤따로 다니느라고 내 뒤 절대 따라오려고 생각 말어. 그냥 각자 제 길 가시라고 내 뒤 따라오시지 뭐. 그런 면에서는 말이요. 제일 복 받은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를 알았다 이렇게 돼서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시작점이다라는 거,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런 개념 때문에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야, 그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런 것을 계시받는 것이 복이단 말이에요. 복.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 그러면 꼭 하나님은 사람을 고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에가서에 보면. 그러면 야도간 형제의 뒤를 따라오지 않아도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세상에서도 뭐 세상 말로 원만하게 잘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뭐 그렇다고 뭐 떼부자 돼서 살라고 뭐 그렇게 하면 그 시험 받으니까 안 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는 고생해가면서 살지는 마세요. 말씀을 그 대신 더 많이 깨닫고 더 빨리 온전케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좀 최고로 준 거예요. 금상첨화라는 거잖아요. 금상첨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고생해서라도 온전케 된 의인이 영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고생 죽어라고 고생하고 나서 헛고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대 되시지 마세요. 그 대신 2등은 오시지 마세요. 1등 하시기를 난 바래요. 다 첫 번째 것 되시기를 바래요. 나도 이제 뒤따라 오시지 말라고. 나는 말씀 가르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한 거고, 우리 형제들 지금 뭐 어른 됐으니까 상관없지만 아기 때부터 막 조실부모 시켜가지고 막 길거리 둥러다니면서 잘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 안 믿어요. 나 같아도 안 믿어, 승질나서.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붙잡혀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지 지금. 예. 그런데 절대 내 뒤는 따라오시지 마세요. 나는 제일 1등 가는 믿음 받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 이후에나 음부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해놓은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는 것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극락의 세계, 가장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극락의 세계도 반대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보관 계획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욥기에 쓴 게 설계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런 것을, 나는 이런 걸 다 설계해서 이렇게 다 하는데, 욥아 네가 내 설계 알아? 내가 나의 설계에 따라서 뭔 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너 알아? 이러고 질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설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영들에게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연약한 육신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충만한 수를 얻어서 메시아의 왕국에 그를 데리고 가서 영생 복락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그 일에는 마귀와 악령들과 악기들이 당연히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도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용도로, 저 사람은 저런 용도로 이렇게 쓰임을 받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영들의 세계에서 음부가 없었었다라는 말은 가둬놔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자기 세대를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오는 부활의 때까지 그 영혼이 귀신들처럼 악기들처럼 사단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누구 해코지할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해코지하고 그런 것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조상 귀신 섬긴다 해가지고 막 아버지 할아버지 막 제사 지내고 잘 섬겨드리면 나 삶에 그분이 막 오셔가지고 잘도 해줄 것 같으죠. 그건 무식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악기들과 빛의 천사들은 자유롭게 육신을 입지 않았었기 때문에 음부에 가둬놓지를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까지냐? 그 천년이 찰 때까지만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일이다. 중요한 말씀이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욥기에는 악인들을 떨쳐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잠언서 8장에는 땅에 거처를 둘 인자들을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전의 인간들은 그냥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창세 이후의 인간들은 기뻐하신 자들이잖아요. 기뻐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박경식 형제 말, 뭐 아까 거기에 내지 따라오지 말라겠는데 그런 거 경험하는 것이 그게 기뻐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2등은 가잖아. 그런 것을 안 당하고서도 그 경지까지 올라가면 최고로 준 거고. 난 그래서 1등을 하고 자꾸 예를 들어 이건 전쟁이니까 전쟁에서 2등은 없는 거거든. 죽이는 거 아니면 죽는 거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런데 부상병 당하는 것이 이제 2등 가는 건데 부상당하면 나중에 그때 당시는 나라에서도 막 상위군인 되었으니까 막 뭐 보호해주고 그러는 것 같으죠. 몇십 년 지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라고 보고 다 잊어버려 소용없어. 근데 부상병 되려고 하시지 마셔. 그냥 아예 차라리 깨끗하게 전사당하고 말아버려. 뭔 소리 그렇게 예, 이기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지 이기는 자도 못되고 얼치기라고 그러지. 예, 그렇게 되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러나 이제 그 고생을 거친 다음에 노후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됐으면 그게 이제 회복이 완전히 된 거니까 좋은 일이지만 그냥 계속 예수 믿는다고 고생만 하다가 뭐 성경도 많이 읽고 아는 것도 많은데 인생 자체가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그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럼 안 되죠. 노년이라도 뭐 완전히 회복되어서 평안하게 생애를 마칠 수 있다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건 하나님 특별한 배려가 있는 거다. 이제 욥과 같은 경우지. 그런 경우는 노년에는 이제 갑절이 복을 받은 경우니까 그렇게 다 되면 또 더없이 좋지. 그러나 욥처럼 당하고 나서 뭐 갑절을 받을 필요가 있냐, 이거 안 당하고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난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얘기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처소예요. 그러나 벳아벤이라는 것은 귀신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집인 것 같은데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에게 경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교회와 세상 교회라는 게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마무리니까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용어와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전혀 개념 자체가 다르다. 구약 성경은 연약한 육신을 거쳐서 온전케 된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과는 전혀 달라요. 그냥 지음받은 천사고 반역 천사의 동조를 했고 그 악귀들이, 악령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악령에 씌어대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더럽혀진 상태로 그냥 죽어버리면 그 악기들과 연합된 영혼들은 음부에 가둬놔두지를 않고 아담 세계 이후의 사람들에게 임의로 들어와서 약한 그이를 치고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허락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것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데 걔들이 그렇게 유용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이제 며칠 됐는데 요약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엊그제 6시간 특별 집회를 했는데 오늘 집에서 마침 이거 로지텍 캠코더도 하나 샀는데 마이크 장치 넣어주는 거 앞에다 넣고서 뭐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했는데 내장 마이크가 그렇게 깨끗하게 잘 나와. 오늘 자료도 이제 유튜브 자료 2개 올렸는데 휙 하고 2분도 안 돼가지고 올라가 버려. 어제 그래서 SK인가 어디로 이렇게 옮겼어요. 옮겼더니 그렇게 잘 되는 놈을 한 달 동안 내 이놈의 거 생전가에 안 되고. KT로. 그러다가 이제 그거 뭐 많이 비싸지도 않고 불과 3,750원 비싸. 그거 아니 3,750원이면 진작에 알았으면 진작에 그렇게 줘야지. 그게 3,750원 돈도 안 있는 거지. 지금 같은 KT로 옮겼어? 맞아. SK에서 KT로 옮겼어. 나는 그 K자가 들어가니까 용 헷갈려. 자, 어쨌든 좋은 장비가 자꾸 개발되고 이런 인터넷도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보건전하게 좋은 시대가 됐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주일장도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안양 거의 80만 원씩 주는 것이 난 너무 아까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각자 자기 집에서 주위 사람들 전도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아니면 그 집 좀 넓은 집 그렇죠. 가지신 분이 있으면 거기로 좀 몇 사람 모이자. 한 여러 명씩 이렇게 자꾸 이게 집에 있는 교회로 자꾸 정상적인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지금 모교회가 있어야 힘을 받으니까 이런 정상적인 교회 모임이 세워질 때까지 할 수 없이 운영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벌써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럼 왜 그냥 그게 교회, 거기 안양 그 모임 장소 그게 교회라는 개념이 자꾸 심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 아직은 지금 우리가 힘이 너무 약하니까 모교회가 있어야 힘을 단합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지체들이 요즘에 우리 이제 홍영재나 그 황영재나 또 뭐 그 누구지 그 전두환 이름이 기훈이든가 김기훈 뭐 이런 사람들 빨리빨리 전도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내가 책임질 분들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 있는 형제들한테나 이거 가르칠까 그 뭐 새로 오시는 초신자들 새로 난다 이제 힘을 써서 못해. 그건 우리 박영재하고 황영재가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자꾸 집에 있는 교회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귀신에 관한 말씀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칩니다. 나는 좀 많이 유익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말씀 증거를 하고 이제 결론이 안 났었었는데 의인은 우리들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의인이 있고 바리새인들 자칭 의롭다고 하는 그런 자칭 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 그 사탄의 회 가운데 자신들이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 또 악인들을 골라 빼낸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의인들은 또 골라 빼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하늘이라는 용어는 처음 하늘과 새 하늘이라는 말이 대비가 되는데 히브리서에는 참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새 하늘은 참 하늘도 되는 것이죠. 그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하늘, 참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에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마칩니다.